말씀 주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을 수 있는 삶과 신앙이 됩시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을 수 있는 삶과 신앙이 됩시다. 기회를 잡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기회를 잡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유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교하고 된 주의를 영과 진리 안에서 또 감사한 마음으로 소망을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때를 따라 내리시는 준비 늦은 비가 충만해져서 삶이 조금 더 형통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벌써 11월 또 3분의 1이 딱 지나고 있습니다. 참 빨라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어떻게 해야지 세월을 좀 지혜롭게 보낼까 생각을 해봤더니 모든 때를 잘 선용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먼저 들고요. 주어진 삶에 어떤 기회가 왔을 때에는 용기를 내서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불을 받아서 주 안에서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장이죠. 함께 할게요. 시작. 범사에 기한이고 천하 만사가 나라가 있나니. 범사에 수없이 많은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삶에도 기회가 반드시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인생에서 기회가 딱 몇 번 온다 그러죠? 우리 한국은 3번 온다 그래요. 미국 같은 데는 한 7번 될 것 같아요. 우리는 3을 좋아하고 걔네들은 7을 좋아하잖아요. 이럴 때 주어진 기회를 용기 있게 잡아서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삶과 신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지혜로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되죠. 자, 그럼 오늘 예배를 드리는 지금 이 시간은 어떤 때일까요? 지금 이 시간은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요. 부르짖어야 할 때요. 있어야 할 자리에서 온전하게 돌아와 앉아 있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공급되는 그 통로가 된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해요. 그런데 자꾸 주일을 자꾸 피해가는 이런 경우가 생기죠. 근데요, 주일 피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비사이로 막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한마디로 지금의 때는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헌신의 자리로, 감사의 자리로 돌아올 때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능력을 덧입고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경주에 최선을 다할 때가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내일은 어떨까요? 내일도 똑같이 지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금 여기에서부터 그네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범사의 때와 시기가 있는 것처럼 기회의 때도 우리를 방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예배 때와 기도의 때를 비롯해서 회복해야 할 때, 기회를 잡아야 할 때, 붙잡고 있는 것을 놓아야 할 때, 다시 거머쥐어야 할 때,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야 하는데 어떤 기회를 잡으려고 해도 이것이 우리 뜻대로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도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잘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할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서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내일 일은 알지 못하잖아요. 그 찬양은 잘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찬양은 잘해요. 근데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주 간단한 말하면 사람은 한치 앞을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이 때와 시기를 결정하시고 인도하시고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사람 붙여주시고 때때로는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기회가 온다는 것을 알고 설령 기회가 왔다라고 하면 용기를 내서 기회를 찾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분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람 군대장관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어떻게 잡아서 삶이 회복되었는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좀 생뚱맞지만 부동산 얘기 잠깐 하고 가려고 합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이 고금리 정책 때문에 좀 힘들죠. 대출 이자가 따르래요. LTV, DSR 또는 DTI와 같은 것. 간단하게 얘기하면 총 부채 비율에 대해서 얼마냐, 담보 비율에 대해서 얼마냐, 내 소득에 대해서 비율이 얼마냐 이걸 딱 정해가지고 그 이상을 대출을 못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값이 떨어져요. 경기가 저성장입니다. 저성장이 성장이 고성장이 있고 저성장이 있다 했잖아요.
저성장에서 고성장으로 딱 가야 되는데 도저히 못 올라가. 그 항복점이라고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그 항복점 알고 가니까 부동산 전체적으로 하향세를 이룰 거라고 전망을 합니다. 틀릴 수도 있지만 집 살려고 하는 사람은 좀 기다려보라. 이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요, 2021년도 통계청 자료에 보니까 주택 보급률이 수도권 101%입니다. 지방권은 109%입니다. 세대수보다 집이 더 많이 공급이 됐죠. 그런데 전국의 주택 보유율은 58%로 나왔습니다. 그럼 58%니까 42% 집이 없는 거예요. 저도 그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런데 자가주택이 없죠. 자가주택이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실망하지 말고 또 삶의 현장에 맡은 소명 충성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예배하고 헌신하는 가운데 기도할 때 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고 소망을 가지고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육체 쉼터라고 하는 이런 물리적인 주택이 그런 상황이에요. 58대 42. 그럼 우리의 생각이 담겨있는 영혼에는 주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영혼에는 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영혼은요, 모두 무주택자가 아니야. 어떤 사람은 적어도 한 채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두 채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세 채를 갖고 있더라. 이 얘기예요. 오늘의 기준. 그 심령에 있는 주택의 이름이 어떤 집인지 집 이름을 아시죠? 첫째 뭐예요? 우리 영혼 속에 있는 집 이름. 첫째, 고집. 둘째, 아집. 자, 그래서 1가구 1주택이 있어요. 고집만 있으면 1가구 1주택이에요. 자기 스스로 생각해봐요. 나 고집 있으면 1가구 1주택이에요. 영적인 1가구 1주택. 고집과 아집도 있어. 그럼 뭐예요? 1가구 2주택. 고집과 아집에 플러스 편지까지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가구 주택이죠. 그죠?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 대상이에요. 세금 많이 내야 돼요. 이런 분들이 세 사람이 되려면요, 교회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목회자가 평상시에 에너지를 열을 써야 되면 이 사람들은 100을 써도 안 바뀌어요. 이런 사람들은 교회 헌금도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속세는 게 많기 때문에. 훈련비가 10배는 더 많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학원에 가면요, 20대, 30대가 학원비가 10만 원이면 몇 살은 연구를 받고 50대입니다, 60대입니다 하면 3배를 달라고 70이 넘어가면 5배를 달린대요. 안 바뀌거든요. 자,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가? 오늘 본문을 잘 들으시면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말씀 배경을 보면요, 열왕기하 5장 1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5장 1절 시작.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내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는 큰 용사이나 다정한 자더라. 이스라엘 북쪽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은 레바논이 있어서 그 헤즈볼라와 이렇게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나라의 국방 장관인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람과 이스라엘에서 전쟁에서 하나님의 자녀였던 이스라엘을 손을 들어준 게 아니라 아람을 손을 들어줘요. 그래서 아람 나라의 아주 위대한 영웅이 된 거예요. 근데 나아만에게 아주 치명적인 콤플렉스가 하나 있었죠. 뭐라고 그랬죠? 본문에서 나병 환자였어요. 나환자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죠. 근데 왜 적국인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는 것이 아니고 아군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는 것이 아니고 적국인 아람에게 큰 능력을 줘가지고 아람이 승리하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입고 누리면서 살만하게 됐어요. 너무 감사한 거죠.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해야 되는데 그때 이 찬성이 없었어요. 뭔 얘기인지 집에 와서 쉬는 것도 아니고. 자, 그러니까 은혜라는 찬양이 없이 그걸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교만한 자리 않습니다. 오만한 자리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정신 좀 한번 차려야겠다. 이래가지고 아람을 이스라엘을 침공에게 해서 아람을 승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일어서 있을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시는 것을 더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더 충만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저는 그 얘기야. 잘 나갈 때 브레이크가 있어야 된다. 벤치면 뭐해? 브레이크가 없으면 허당이에요. SM6가 훨씬 나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걔네 건방지게 폼 잡고 건들건들 하다가는요, 정말 그야말로 쥐도 새도 모르게 한 방이 아니죠. 빗나가도 반방이면 끝나버려요. 날아가요. 훅 하고 날아가는 미세먼지와 같게 됩니다. 옆분과 인사합시다. 겸손하게 삽시다. 교만하지 맙시다.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교만해갖고 아람과 전쟁을 하게 됐는데, 그때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 가고요. 포로를 잡아왔는데 한 어린 소녀를 잡아와요. 한 소녀를 잡아와서 아내에게 소위 말하는 몸종, 그때 당시에는 몸종, 지금은 이렇게 서비스해주는 어떤 그런 분들로 이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열왕기하 왕상 5장 2절입니다. 함께 할게요.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매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되었으니, 이 어린 소녀가 나아만 장군이 나병 치료에 쓰임받은 소녀가 되었고, 나아만 그 어린 소녀를 만남으로 인해서 회복의 기회가 왔을 때 딱 잡은 거예요. 딱 잡아갖고 처음에 고집부렸어요. 나중에 아직부렸어요. 분노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걸 다 버리고, 그래, 내가 살아야지. 내 체면이 뭐가 중요하냐. 내가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라고 하면서 용기를 딱 내가지고 기회를 잡아보는 겁니다. 오늘은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아만의 치유를 위해서 이스라엘에서 어린 소녀를 만나게 하였고, 아람으로 데리고 오게 하였고, 아내를 시중들게 하면서 나아만이 나병 치료에 꼭 필요한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나님께서 손길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필요한 것들, 우리의 문제, 하나님께서 그 손길을 통해서 우리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나아만을 치료하고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섭리였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나아만은 믿지 않는 이방인이었죠. 그럼 주님을 영접해서 구원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만남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목적이 반드시 있고, 그 선한 계획과 목적 안에는 고통의 시간도 있고요, 힘듦의 시간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끝나고 나면 영광의 빛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반드시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기회를 달라고, 그리고 준비하고, 기회가 오면 작게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사업의 번성함이든 질병 치료이든 임직이든 그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인도하시되, 뭘 통해 하냐면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범사에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용기와 뚝심을 가지고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각각의 삶의 현장, 직장,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 가정, 전부 다 삶의 현장이요, 사명의 현장입니다. 어디가 사명이 한다고 해서 교회에서 그냥 직분을 감당하고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만 하는 게 사명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모든 것들이 시스템화가 되어서 이루고 갈 때에 이 지구촌이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운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단추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염색하는 사람이 있어요. 재단하는 사람이 있죠. 재봉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야 옷이 만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정한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저 여러분 되시고, 그러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기회를 잡아서 열매를 거두고, 그래서 누릴 줄 아는 용기 있는 기회를 잡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나만이 기회를 잡는 그 배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세 가지로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우리는 만남의 소중함을 알아야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을 만나게 되죠.
겉으로 보기에는 우연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기막힌 타이밍에 의해서 그래서 그랬구나, 이래서 이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말씀 동의합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얘기하죠. 함께 해볼까요? 왜 하필이면 그때? 왜 하필이면 그때? 왜 하필이면 거기서? 왜 하필이면 거기서? 왜 하필이면 그 사람을? 왜 하필이면 그 사람을?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우연이 아니라고 딱 발표를 했다가 집사에서 권사된 사람 있죠. 그렇죠? 야, 이게 다 우연이 아니구나. 이걸 발표를 딱 했잖아요. 그래갖고 집사님이 권사님이 됐어. 노사연.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런 거는 또 잘하죠.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은 결국 우연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김고모의 잘못된 만남도 있죠. 자, 그렇다고 하면 그만큼 우리 인생에서 만남이라는 것은 소중한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기회를 잡아 인생이 확 풀리기도 하고 잘 나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쫄딱 망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엄청난 기회를 잘 잡아서 땡 잡은 인생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네. 함께합니다. 나는 예수 믿고 대박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믿고 대박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입니다. 오늘 주일 아침에 저 여러분들이 이 순간의 만남이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셔야 합니다. 화도 아름다운 교회 오셔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교제하는 것 절대 우연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각에게 맞는 메시지, 음성을 들려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영안이 열리는 주일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얘기하죠. 운과 우연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섭리일 뿐이다. 함께합니다. 세상에는 운과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뭐지?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은 3부 예배 참석하면 오늘 마침 또 하나님의 섭리 시간이에요. 3부 예배 때 다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도 여러분,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세히 보세요. 함께 할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요셉에 받아들여서 근심하지 마소서. 항상 기억하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네. 자, 요셉이 아버지의 편애 속에서 굉장히 아주 귀엽게 자랐죠. 근데 그게 시기가 났죠. 형들이 모의를 해서 자신을 어떻게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잖아요. 미디안 상인들은 애굽의 종으로 팔아 넘겼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가족 총무로 일을 했죠. 거기다가 누명을 쓰죠. 그래서 감옥으로 잡혀가죠. 그리고 나서 왕궁에서 그 요셉을 불러서 총리를 세웠어요. 이런 것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들을 통해서 훈련하고 연단하고 그래서 13년 동안의 훈련을 받은 뒤 마침내 30세에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총리의 자리로 올라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이곳에 화도하는 교회를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에는 반드시 그 뜻과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선한 기회를 주시려고 이곳에 모이게 하신 것입니다. 무엇인가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주일 예배에 참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회복시켜서 크게 사용하려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사랑 주시는 그 기회를 붙잡고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삶의 현장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합니다. 네가 큰 일을 행하리라. 내가 큰 일을 행하리라. 몇 분간 인사할게요. 네가 큰 일을 행하리라. 내가 큰 일을 행하리라. 네, 이게 사무엘상 25장 26절에서 사울이 다윗에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큰 일을 행하리라. 내가 큰 일을 행하리라. 저희 집에도 그 팻말이 있어요. 그때 제가 큰 일을 행하잖아요. 이거보다 더 큰 일 어디 있어요? 아멘. 근데 아멘이 짝지를 본문에 나아만 장군도 어린 소녀의 만남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거나 흘려버리거나 혹은 소녀의 말을 그냥 지나쳐버렸다면 결코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날 수 없었을 것이고
나병을 치유받을 기회를 상실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만큼 만나는 우리 인생에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의 만남, 목회자와의 만남, 성도님들과의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시면서 부족한 것보다는 좋은 것을 바라보시고 모자란 것보다는 잘하는 것을 바라보시고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것 좀 바라보시고 이성적인 것보다는 감성적인 것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조금 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가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5장 3절인데요. 함께합니다.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나병을 고치리라 하는지라. 아멘. 본문의 나하만은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만나게 된 소녀가 하는 말을 듣고 무시하지 않았죠. 흘려보내지 않았죠.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죠.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소녀가 이야기한다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 소리 치지 않았습니다. 자기보다 권력도 없고 배운 것들이 없다고 종의 말이라고 헛된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소녀를 통해 공급되는 회복의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고 용기 있게 잡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말을 듣고 있다가 맞다. 내가 살아야지. 내가 이스라엘 군대 장관이 뭐해. 내가 살아야지. 이 생각을 가지고 소녀가 한 말을 듣고 왕에게 쫓아갑니다. 아람 왕에게 왕이여 소녀가 이러이러하게 얘기하더이다. 나 나병 치료를 받으러 이스라엘 가겠나이다. 시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5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함께 할게요. 시작. 나만이 들어봤어. 그의 주에게 아뢰며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 하더이다 하는 이러이러 하더이다. 저희가 뭔 얘기인지 몰랐잖아요. 근데 아마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음성과 기회는 누구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다가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걸 딱 붙잡고 삶이 180도 변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설교한다고 다 은혜 받는 거 아닙니다. 정말 은혜 받아야 할 때 사단이 역사하더라 딴 생각하면 그거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음성과 기회 담임 목사를 통해서 줄 수 있습니다. 직분자들 통해 줄 수 있습니다. 평신도 통해서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하나 직접 하시는 것. 어느 날 갑자기 팍. 둘째, 천사의 영어식에서 하는 것. 우리의 성경에 불을 줘서 내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는 것. 포인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사람을 통해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사람을 통해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사람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신앙이 됩시다.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똑같아요. 그렇죠?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음성이 있단 말이에요. 깨달음이 있단 말이에요. 무시하지 말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네. 여기서 오늘 하이라이트 아주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우리는 나아만과 같이 귀가 열려있고 마음이 열려져 있을까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나아만처럼 귀가 열려 있을까요? 우리가요? 아니면 세상에서 내가 최고야. 내 생각이 항상 옳아. 다른 사람 말 생각할 필요도 없어. 하면서 자신의 고집과 아집과 편집에 붙잡혀서 남의 말 아예 들을 생각도 안 하고 듣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고 자기 말만 하는 스타일일까요? 어떤 스타일일까요? 듣는 스타일일까요? 말하는 스타일일까요? 저는 제가 잘 아는데 제가 잘못된 습관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목회자가 되다 보니까요. 자꾸 가르치려고 해요. 설명을 안 해요. 그러니까 상대가 싫어 다 떠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자도 안 줘. 이게 뭐죠? 전화도 안 해. 물어보지도 않아. 그럼 여러분 이제부터는 세상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성경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음성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주의 종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앞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문제 해결의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지혜가 생길 것입니다. 헝클어진 실타래가 풀려 나갈 것입니다. 막혔던 것이 뚫릴 것입니다. 기회를 때가 올 것입니다. 그것을 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용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귀를 열어야 합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들어보나 마나가 들어보니로 바뀌어야 합니다. 생각해보나 마나가 어떻게 해요? 생각해보니로 바뀌어야 합니다. 해보나 마나가 뭘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해보니로 바뀌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들어보나 마나야, 생각해보나 마나야, 해보나 마나야 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못하고 도전도 못하고 용기도 못 내고 결국 기회를 놓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들어보니, 생각해보니, 해보니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변해야 하고 이렇게 돼요.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내키죠. 믿으나 마나를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믿으나 마나? 믿어보니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보니. 자, 함께 합니다. 들어보니, 생각해보니, 해보니, 믿어보니. 이렇게 좀 바꿀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더 기회에 가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치유와 회복의 기회를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회복의 은총을 탁 잡아서 삶이 좀 회복되고 헌금도 좀 빵빵하게 말하지 마시고. 왜 웃으세요? 빵빵하게는 0짜리가 많은 걸 얘기하는 거 제가. 그래서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사업 또 가정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옛사람의 속성을 버리고 기회를 놓치지 않는 실행력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본문 10절 함께 할게요. 본문 10절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국방부 장관이 사마리아까지 왔는데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주지도 않고 게하시라고 하는 사환을 시켜서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내용을 보니까 별게 없어요. 내용, 그죠? 그 다음 장면 한번 볼까요? 내용이 이런 거예요. 다시요. 내용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깨끗하게 나을 것이다. 이 상황은 지금 이해가 되나요? 쉽지 않죠. 다른 게 없어요. 처방전에 보니까 뭐 어떤 약 쭉 들어가는 게 없어요. 딱 보니까 뭐예요? 너 요단강 가라. 7번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해라. 그러면 깨끗해질 것이고 치유될 것이다. 딱 그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좀 화가 나지 않을까요? 이 자식 도대체 뭐야? 사람이 아람에서 이스라엘까지 왔으면 먼 데까지 찾아왔으면 얼굴이라도 보여줘. 콧배기도 안 보이네. 기본적인 얘기도 없고 도대체 뭐하는 놈이야. 열을 내고 분노할 것 같지 않습니까? 성격급한 사람들 거기다 육두 문자까지 쓰는 거죠. 여기는 다 그럴 것 같은 느낌이 쫙 들어오는 지가 느끼는 거예요. 승질 낼 것 같아요. 전부 다. 남은 장군 어땠을까요? 장군은 그래도 좀 틀리지 않을까요? 품좀 있지 않을까요? 우리와 마찬가지였습니다. 화가 많이 났습니다. 짜증이 묵하고 올라왔습니다. 11절 함께 합니다. 시작. 나아문이 노하여 불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가장 큰 글씨가 뭐예요? 내 생각에는 제가 왜 이렇게 크게 해놨을까요? 우리도 처음 다 교회에 와서 내 생각에는, 목사님 내 생각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왜 내 생각이 들어가냐는 말이에요. 아닌 거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고집이고 아침이고 편견이라고 얘기하고 자기 확증 편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스스로 생각할 때 엘리사 선지자가 예의를 갖추고 딱 나와서 영접하고 정중하게 인사하고 환무에다 손을 얹어갖고 안수기도 하면서 병을 치료할 것으로 본인 생각했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굉장히 큰 거죠. 이것이 바로 고정관념입니다. 선입견입니다. 편견입니다. 자기 확증의 편향입니다. 근데요,
하지만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대로 되던가요? 인생이 여러분이 짧든지 길든지 저와 여러분의 생각대로 되던가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요, 나만이 생각했던 대로 처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종 게하시를 시켜서 가서 7번 담궈 나아보지도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처방을 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서 나아만 장군의 편견을 뛰어넘게 하고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선입견을 무너뜨리고 하는 아주 독한 처방을 했던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아만을 위해서요. 여러분, 저 여러분들에게 사고력에 제한이 있어요. 아까 사모님 나갔는데 제가 자신에게 선물을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지난주도 하고 이번 주도 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자기에게.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목회자라고 하는 어떤 페르소나가 있어요. 틀. 목회자는 이래야 되고 예배는 이래야 되고. 그러니까 요양원에도 사모가 아플 때 한번 건네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지. 예배가 우선이지. 저는 그렇게 하면서 예배를 8년 동안을 지내고 왔어요. 근데 이걸 조금 깰 필요가 있더라는 거죠. 아프니까. 코로나 걸렸을 때 저 혼자 갔어요. 그래가지고 저 혼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틀이라고 하는 것에 딱 들어가 있다 보니까 감정이 자꾸 메마르게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이런 것을 깨는 거죠. 저에게 주어지는 나에게 있는 그것이 하나의 편견이고 확진 편향이고 고집이고 아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요즘 마음 좀 바꿨어요. 우스개 들이도 좀 하고 재밌게도 좀 하려고. 근데 그래도 잘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나아만 장군은 어떻게 했을까요? 12절에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12절 함께 할게요. 12절 안 나오나요? 그 다음 안 나오나요? 나오죠. 네, 시작.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 하고 몸을 돌며 분노하여 떠나니. 무슨 얘기죠? 야, 니가 그런 엉터리 처방전이 어딨어? 야, 요단강이나 우리 아람에 있는 다메섹강 똑같은 거 아니야? 그렇게 되는 거지. 뭘 거기서 이렇게 하냐? 분노를 냈다는 것이죠. 북한강이나 소해강이나 한강이나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분노하고 몸이 떠났죠. 그랬더니 중요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나아만 수행원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13절인데요. 함께 할게요. 시작. 그의 종들이 나아만에게 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행위를 행하라 말했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입니까? 아니하네. 의역함이 이거죠. 장로님, 만약에 엘리사가 정말 거대한 프로젝트를 가지고서 하라고 했으면 나병 환자를 가니까 병 고치려고 다 했을 거 아니냐. 근데 요단강에 들어가서 그냥 7번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만 하면 되는데 이거보다 쉬운 게 없는데 그 자존심을 못 버리고 네가 살아야 되는데 네가 고집을 부리고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통은요,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죠? 너 죽을래? 너 지금 나 가르치려고 해? 너 나한테 설교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서로 얘기하면 그런 소리 많이 하죠. 너 지금 나한테 설교하냐 이러잖아요. 근데 전 참을 못해. 왜냐면 제가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나만 달랐죠. 어린 소녀의 말을 기울였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종들의 말을 또 귀를 기울였습니다. 처방전에 따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처방전대로 행하는 실행력을 보였던 것입니다. 14절인데요. 함께 할게요.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나아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과 고집과 아직 버렸습니다. 부정적 자기 확진 편향 버렸습니다. 자존감 내려놨습니다. 왜? 내가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회복의 길로 들어가서 치유받고 나중에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알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던 대로 하면 살던 대로 살게 됩니다. 살던 대로 살기 싫으면 하던 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차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바꿨어요. 실집 날까. 지금처럼 살거나 아니면 지금부터 살거나. 함께 합니다. 지금처럼 살거나 지금부터 살거나. 네.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아야 돼요. 나만 지금처럼 살겠다고 하는 옛생각을 버리고 나병 환자로 살아가겠다는 것을 버리고 지금부터 살겠다는 새로운 삶을 선택하는 용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버릴 것은 버리고 바꿀 것은 바꾸고 믿을 것은 믿어야 기회를 잡게 되고 회복하고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나에게 어떤 기회가 왔을 때 나에게 먼저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고 이 기회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면 위험 리스크는 줄어들 것이고 그런 가운데 기회를 잡고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자,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아주 중요한 거. 요단강물이 나병을 고치는데 특효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저도 요단강에 가서 몸을 담그고 발을 담그고 그리고 왔는데 똑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나병이 치유되는 치유의 힘은 요단 강물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찮은 거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순종할 때 말씀에 순종함으로 치유가 된 것이고 하나님이 부처진 사람을 통해서 귀를 기울이는 자에게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 역시도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시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불을 통해서 받고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처방전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합니다.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네. 우리도 그런 게 있잖아요. 육신과 마음과 영과 일상의 삶에서 치유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억압된 것을 해결해야 할 때가 있죠. 눌렸던 것을 다시 회복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지혜와 총명이 필요하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우리를 찾아갈 때 순종의 실행력을 가지고 갈 때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을 기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을 기뻐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순종으로 나아가서 그 복관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네. 자, 오늘 결론 나아만 장로를 통해서 회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방법 세 가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1, 2, 3번 함께 할게요. 시작. 만남의 소중함을 알아야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을 통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옛사람의 속성을 버리고 기회를 놓치지 않는 실행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의 속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시작. 나를 위한 만남의 기회가 나의 기도가 응답되고 회복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의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을 수 있는 용기와 믿음과 소망과 인내와 푹심을 가진 삶과 신앙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기회가 누구에게나 주어지지만 실제적으로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준비가 되어 있더라도 잡을 수 있는 용기가 없으면 잡지 못한다는 것을